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어.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그의 타는 산산 모라비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벌레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2개의 단락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진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뒷부분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손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에단 바위 동굴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삼손은 왜 동굴에 지금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 본문 앞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삼손은 지금 보니까요, 아내를 데리러 왔어요. 결혼식 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장인어른이 그 아내를 그때 들러리 섰던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자기 딸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는 그 동생, 그 딸의 동생이 있는데 걔가 더 이쁘다. 그러니까 걔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떨까요? 삼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죠. 근데 좀 더 이쁘다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블레셋에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혀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블레셋을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임을 밝히면서 이제 자기에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꼬리를 2마리씩 이렇게 묶고 나서 거기에 횃불을 딱 달게 돼요. 그리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우가 갑자기 너무 뜨거워서
사방팔방으로 지그재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곡창지대가 다 불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은요, 그들의 경제 활동의 주된 것이 바로 농사였어요. 그래서 이때에 추수해서 곡식단을 쌓아놓기도 하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그러한 땅도 있었는데 그곳이 다 불에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이 사건, 장인이 이 딸을 블레셋 그 들러리 청년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장인과 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불 지르고 나니까 삼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불같은 청년이 당연히 블레셋 사람을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삼손이 잠깐 이 동굴에서, 이 에단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 우리가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 1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사사로 지명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실 때부터 사사로 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을 보면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과 너무 가까웠어요.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는 블레셋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선택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은 어땠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냥 블레셋이 좋아 보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미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시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났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린 이제 다 믿음의 새벽을 나온다 하면 다 믿음의 반석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섰다 하잖아요, 사실. 그런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그러한 삶입니다. 지금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11절을 보면요, 유다 백성, 그러니까 내 동족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만들었니? 하고 따지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들에게 그대로 그냥 갚아줄 뿐이다. 그러니까 또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유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얌전하게 끌려갑니다.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데요. 사실 삼손이 힘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힘하면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순순히 끌려가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동족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족이 앞을 막아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떤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성격, 그 성격을 보면은 이거 참았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다른 액션을 취했어야 삼손의 이전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다른 모습을 취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가 가장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동족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레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세차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팔에 매어있던 그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처럼 되어서 맥없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귀 턱뼈를 하나 이렇게 들고 1000명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을 때 그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겠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도구가 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구하기만 하면.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능력 있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옳은 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은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 때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의 도구로 매 순간순간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매 순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삼손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승리를 이룬 뒤에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16절이요.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제가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조금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자기가 죽였대요.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그 어깨뽕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전라도 말인가요 혹시? 어깨뽕 들어갔다고. 지금 어깨뽕이 들어갔어. 이거 내 능력이야.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내게 그 능력이 임했으니까 이제 내 거라는, 내 능력이라는 이 어깨뽕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익숙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했음을, 그래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임을,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어깨뽕이 가득한 삼손 앞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목마름 앞에서 비로소 이 삼손은요, 자기가 주의 종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승리가 주님의 종이 손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목마름조차도 이 가장 작은 거잖아요. 물만 마시면 되는 이 목마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 삼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임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사용받는 그 영광을 누렸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놓일 때마다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때문에 하나님, 이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서 특별하다. 정말로 주님이 나라서 사용한다.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 패망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큰 승리, 여러분 인생의 큰 승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구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샘솟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목마름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나의 종이라, 나의 자녀라 친히 택정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옷 입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은혜가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길에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을, 이 큰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서라 하신 그곳에 서며 가라 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늘을 마치며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적는 제단을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의 성령의 불이 주님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인 되어주신 여호와 아버지, 이곳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더 뜨거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맛보고 주님 그 능력의 옷을 입기를 소원하오니
부르짖는 이 자리에 그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입어야 세상에 나아가 주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옷을 오늘 이 시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능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의 수장으로 우리 한희철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휴가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채움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좋은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아래 주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서승원 전도사도 우리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선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많은 이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 각자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원하기는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늘 평화로, 늘 화합으로, 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변준원 목사님께 능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용사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먼저는 그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수술을 하고 회복을 앞두고 있는, 또 회복을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관절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슴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허리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심령의 새로움이, 심령이 다시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강건해지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누려지는 천국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